참 봄날의 햇살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것입니다. 햇살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요. 또 햇살은 우리 마음의 의지가 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햇살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한, 겨울을 잘났다 잘났다 하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면서 말을 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고향에서 어릴 때 햇살에 대한 그런 기억이 많고요. 추울 때는 또 양지바른 그곳에 햇살의 기억이 있고, 공부할 때도 창이 하나, 작은 창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햇살이 들어오면 그렇게 아주 또 건강해지는 마음도 들고, 또 제가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기도 해요. 어두컴컴한 데 있으면 같이 어리석어지는 것 같은데 햇살 가운데 있으면 더 지혜로워지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마음도 주는 것이 어떤 햇살입니다. 햇살을 잘 모으니까 아주 큰 열이 나서 또 종이도 태우고 하던, 어릴 때 뭐 놀 것이 있습니까마는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는 무슨 도구를 가지고 무엇을 보고, 또 현미경으로 세포를 보고 이렇게 할 때 도구와 대상이 나누어져 있죠. 그 사실상 세포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보고자 하는 그 대상이지만은 사실상 생물책에 보면 세포보다 먼저 현미경을 가르치죠. 현미경을 어떻게 잘 봐야 되냐. 뭐 대물이니 대안이니 또 접안이니 그런 것을 우리가 현미경을 어떤 배율을 잘 조절하는 것, 그런 것을 배우는 것이죠. 아마 의학은, 저도 의학책 개론을 읽어본 적이 있지만은 의학도 보면 다 인체만 배우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기계학적인 것도 배워야 되고, 또 어떤 그런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도 잘 다룰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길이십니다. 길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나아갈 수가 없고 또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현미경과 같다고 할까요? 주님의 어떤 그런 통함이 없이는, 그래서 중보자가 없이는 아무 지식이 없다. 주님의 눈으로 봐야 사물이 보이고, 또 주님을 통하여 봐야 안 보이는 세포 같은 것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실 이러한 현미경과 같은 그런 도구, 길이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 또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여주시는 대상입니다. 세상에는 방법과 대상, 현미경과 양파 껍질이 구별되어 있지만은 하늘 지식은 대상과 방법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지식은 아무 것으로도 나를 수가 없고 어떤 것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는, 또 하나님이 대상이 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길이시면서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우리가 파악해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살펴봐야 될 진리고, 그리고 그 진리에 이르는 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계시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계시라는 말은 예수님의 중보자 되심에 대한 지식도 되고, 예수님을 통한 그런 지식을 얻자라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만은 곧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고, 곧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많은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주관적으로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군가가 물었을 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다. 간혹은 그런 대답을 들으면 상당히 신선하게 와닿아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주 예수님 길게 앞에 이제 하나님을 부를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사실상 좀 주관적인 그런 호칭일 수 있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우리 보고 예수는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결국 말씀으로 답할 수밖에 없죠. 객관적인 답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은 곧 예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곧 지혜요 계시요 여호와의 말씀, 말씀이라고 했고 또 예수님은 그 말씀 안에 생명이 계시는데 그 생명이라고 또한 말씀하셨어요. 길이요 진리인데 이 길과 진리를 파악해 보면 자연히 생명이 생기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방법이고 대상인데 생명에 이르는 방법이고 생명을 품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다. 우리 예수님을 다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그냥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명은 존재를 뜻하는 것이고 존재는 아무도 건들지 못합니다. 세상은 소유만 주었다 빼앗았다 하지 존재는 건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 존재를 상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존재 아무도 한 트럭도 건들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존재는 오직 예수님께만 속한 것이고 예수님만이,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양이요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양이요 목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셔서 돌보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죠. 목자가 되는 사람은 많지만은 또한 양이 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이시면서도 양이십니다. 대신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신할 수 없을 때 한계를 느낍니다. 자녀를 대신할 수 없는 부모는 가장 큰 한계를 느끼고 부모를 대신할 수 없는 그런 자녀도 가장 큰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대신해 줄 수 없는 그 애통함이 우리 속에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 걸음을 걸어주고 싶고 대신 생명이 되고 싶어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죠. 오직 대신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같이 합니다. 대신할 수 있는 권능. 대신할 수 있는 권능이 있어요. 우리는 젊을 때 뭐 사랑한다 그래서 in your place, in your place, 너의 자리에서 많이 그런 표현을 쓰겠지만은 사실상 그것은 다 사탕 발림이에요. in your place가 안 돼요. 우리는 신발을 바꿔 신을 수 없어요. 내 신발을 내가 신는 거지 신발을 바꿔 신을 수 없어요. 잠시는 애교스럽게 띠뚱띠뚱 신발을 바꿔 신고 좋다 할 수 있지 몰라도 결국 내 신발은 내 신발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 주셨어요. 이 대신이란 단어가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예요. 존재도 하나님께만 속해요. 아무도 우리 존재를 못 건드려요. 밤에 도둑이 쳐들어와서 내 소유는 좀 탐해갈지 몰라도 내 존재는 건들 수 없어요.
특별히 내 영혼의 존재는 건들 수 없어요. 그리고 나를 대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 웃어줄 사람 없고 대신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들을 통하여서 친히 종이자 주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게 되고 또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대상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또한 피조 되신 분이다. 그는 만물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지원받아서 모태에서 조성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 분인데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17절 그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다 라고 해서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죽을 수 없고 죽지 아니하면 부활이 없으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바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피조물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 원하시지만 예수님이 아니고서야 아무도 우리의 이런 원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내려오셨어요. 만질 수 있게끔 내려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예수님 밖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이에요. 철사를 붙들고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외에서 다른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으로 족하고 그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중보자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여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친밀함이 있고 하나님의 근위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그러면서 바닥에 떨어진 땅의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의 것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는 이 땅에 오신 사람인데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는 이 땅에 오신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하나님을 사람의 자리에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우리 주님께서 바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이렇게 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마리아 학원 갔다 온다고 거기 그 핸드폰 가게 앞에 가보면 유리창에 이런 말이 써져 있어요. 직선은 인간의 작품이고 뭐 그런 비슷한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어요. 곡선은 하나님의 작품이다. 그래서 유명한 어떤 건축가가 한 이야기인지 뭐 그렇게 슬쩍 본 적이 있어요. 직선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곡선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아주 그럴듯한 이야기고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는 이렇게 한 가지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이에요. 좌우 대칭성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훨씬 맛이 뚝 떨어지죠. 갑자기. 우리가 왼손 오른손이 이렇게 때 닮았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닮았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거 닮은 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 닮은 건 이거밖에 없고. 왼쪽 오른쪽 눈이 그렇게 닮았을까요? 아마 우리 장성우 목사님은 좌우 대칭의 놀라운 비밀을 아마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거예요. 평소에 모르고 사는데 아이를 낳아보면 이 좌우 대칭이라는 게 얼마나 오묘한지요.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람은 물론 우리가 간혹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지으셨을 때는 좌와 우가 아주 딱 이렇게 대칭이 되죠. 우리 주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큰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듯이 말씀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목자로 오시고 양으로 오시고 주인으로 오시고 종으로 오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고 피조물로 오시고 중보자로 오셨는데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하느냐? 빛이 아니고서야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빛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드러내 주기도 하고 예수님의 온기를 실어 나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장 2절에 보면 큰 빛을 보고 빛이 비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빛이 말씀을 나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빛은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나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빛이 생명 자체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 속한 것은 바로 도구와 대상이 동일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은 현미경이 있고 또 양파가 껍질이 있고 목적물과 수단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항상 동일합니다. 목사가 신령한 것을 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줘요.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나르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빛이라는 것은 생명을 나르고 생명을 담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큰 빛이고 빛 중에 빛인데 하나님의 빛이요 신령한 빛이기 때문에 큰 빛이라고 했고 세례 요한은 이 빛을 참 빛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빛이면 빛이지 왜 이러한 참 빛이요 큰 빛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빛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실어 나르고 이 빛에 거하기만 하면 이 빛을 영접하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실어 나르는 것을 좀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어릴 때 시골에 아주 참외 그런 농사를 지어서 참외를 이렇게 파는 분이 있었어요. 저는 수박은 일부러 먹고 싶은 기억은 잘 없어요. 막 수박을 먹고 싶은데 참외는 벌써 참외 말만 해도 향기가 벌써 코앞에 와요. 벌써 성주 참외 이런 향기가 코앞에 와 있어요. 벌써. 그래서 참외 그런 장사가 있었어요. 이 장사하시는 분이 이제 어릴 때는 경운기도 없고 교통수단이 이제 수레에다가 이제 소를 몰아서 그래서 어야어야 하면서 이제 소를 몰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참외를 팔러 다니는 것이죠. 근데 이분이 아주 참외를 이제 농사를 지면 또 농사를 많이 짓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한 해 농사 지어봤자 2수레 팔면 끝이에요. 2번 수레로 팔면. 우리 옛날에 보면 농사 지어가지고 리아가로 한 3리아가 팔았다 그러면 끝이거든요. 작은 밭에 이제 그렇게 참외를 갖고 와서 파는데 이분이 매일 그냥 참외를 닦고 예쁘게 닦아가지고 참 귀하다. 참외만 귀하다 하면서 이제 또 가꾸고 밭에 있을 때도 돌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참외를 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덜컥 소가 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소가. 수레를 끌어야 될 소가 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참외를 나를 수가 없잖아요, 노인이. 참외를 날라서 팔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참외가 다 썩어지고. 그리고 참외가 썩어지고, 그때 이 이제 노인이 비로소 깨달았어요. 아, 소가 귀하구나. 참외가 귀한 것이 아니라 소가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참외는 2, 3일이면 시들어 버리더라고. 그런데 소는 20년, 30년 낮에도 지켜주고 밤에도 지켜주고 그렇게 소가 있더라. 아하, 귀한 것이 참외가 아니고 소였구나. 귀한 것이 남편이 버르다 나르는 베이컨이 아니라 귀한 것은 남편이다 이거죠. 남편이 귀하다 이거예요. 남편이 벌어다 돈 주는 돈을 맨날 헤아리고 그 돈이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남편이 들그덕 누워 있으면 남편은 없는데 본 것만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바로 빛이라는 게 그것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빛을 잘 몰라요. 이 빛이 무엇을 실어 나르는지. 빛이 우리에게 쪼여주면 열이 좋다 그러고 빛이 우리가 밝게 해주면 그 광명함이 좋다 그래요. 그러나 그 빛 자체를 감사할 수는 몰라요. 사실상 빛이 동반자고 빛이 실체거든요. 빛이 귀한 거거든요. 빛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떻게 그려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강명한 곳이에요. 빛이 충만한 곳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빛은 우리와 영원히 동참하는 것이죠. 이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고 생명의 반응이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바로 죽음이고 있다고 한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화중지병이라는 말이 있죠. 그림 속의 떡이라 그러는데 그림 속의 떡은 거짓말이죠. 없는 것이죠. 죽은 것이죠. 그러나 빛은 있는 것을 실어 나르는데 빛이 없으면 있는 것도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빛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우리는 피개구리, 이파리, 또 악질, 막 독종 그런 게 훨씬 더 무섭게 여겨지죠. 그러나 갈수록 재앙이 커지는데 생명의 10번째 재앙 바로 앞에 빛의 재앙이죠. 빛의 없음의 재앙, 곧 흑암의 재앙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흑암이 뭐 대단해서 어두우면 자면 되지. 어두우면 자면 되지. 아니에요. 흑암은 칼보다도 무서운 거예요. 칼로 나를 내리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두운 거예요. 아주 어두우면 내가 나를 때리게 되고 내가 자식을 때리게 되고 자식이 아버지를 때리게 되고 그게 어둠의 속성이에요. 분별이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절대 암흑에 들어가면 내 손으로 내 발을 못 잡아요. 내 손으로 내 발을 제대로 못 잡는다고요. 더듬게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어둠은 무서운 거예요.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유례없는 큰 병사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을 세웠어요. 기드온을 세워가지고 병사를 2만 명 뽑았는데 다 보내고 300명만 딱 남겨놓고 그 병사로 전쟁을 치르게 하는데 칼을 들려준 것도 아니요. 횃불과 항아리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횃불과 항아리를 들고 나팔을 들고 나가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횃불을 숨겼다가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드니까 바로 그 미디안 병사들이 아주 홍비백산을 해서 자기 친구들끼리 죽이더라 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주께서 끄끄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빛이 어둠을 물리친 것이에요. 미디안 병사들은 빛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쪽이 빛이 있으면 상대는 눈이 멀어요. 그것이 바로 빛과 어둠의 질서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항아리로 횃불을 드니까 그 미디안 병사들은 어찌할 줄을 모르고 사사기 7장 22절에 보면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부수니 미디안의 용사가 서로 친구끼리 칼로 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은 바로 이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어둠에 속하든 흑암에 속하든 너희들에게 큰 빛이 내려와서 미디안의 날과 같이 삼아주겠다 이 말이죠. 바로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때까지는 미디안 사람들이 밀 추수할 때면 와서 밀 걷어가고 포도 추수할 때 되면 와서 포도 주워 안전히 배짱이 같이 와가지고 때만 되면 놀다가 와가지고 걷어가고 이게 고대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추수 때마다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미디안인데 오늘 5절에 보면 바로 그들을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섭에 잘라지고 이것이 바로 미디안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죽이다가 신발이 너부러지고 그리고 옷이 흩어지고 그것을 그냥 불로 살라버린다고 이야기했고 오늘 3절에 보면 바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무엇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우리 안에 임하면 추수의 즐거움도 주시고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도 주시겠다. 물론 다른 나라 걸 가서 빼앗아라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그만큼 강성하게 하고 그만큼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없는 것이 흑암이고 흑암이 없는 것이 오늘 1절에 바로 고통입니다. 무엇이 고통입니까? 성경은 가장 고통의 극을 바로 영원한 형벌의 불못으로 바로 지하가 무엇입니까? 빛이 없는 것이요. 그리고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고통을 설명했어요. 가장 큰 고통은 어둠의 고통이에요. 바로 내침을 당하는 바깥에 땅속에 거하는 하늘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고통이에요. 무엇이 흑암의 고통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을 때 그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그것이 바로 흑암입니다. 둘째는 구할 수 있으나 구하지 않을 때 그것이 또한 가장 큰 흑암이요 고통입니다. 언제가 가장 큰 고통이냐 이 말이에요. 바로 구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 때가 고통입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로루하마 로암미 로루하마 긍휼을 거두시고 로암미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둘째 셋째 이름을 지으라고 하잖아요. 호세아가 아이를 놓고는 로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떠나고 로암미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나의 백성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흑암이고 이것이 바로 고통이에요. 고통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리고 구할 수 있으나 구하지 않을 때 그것도 또한 고통이에요. 탕자가 부모의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그것이 바로 흑암이고 그것이 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나 내 마음이 떠나여서 눈먼 것을 들고 나오고 저는 것을 들고 나오고 여호와를 공경함이 없이 나타날 때 우리가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 또 구약의 마지막 말씀 거기에 보면 특별히
이제 400년간 예언도 중단되고 선지자도 중단되는데 그 시절이 고통의 시절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바로 저는 것을 들고 나오고 바로 더러운 떡을 들고 나오고 눈먼 것을 들고 나오고 여호와를 공경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